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통해 감사로 설날을 준비하라. 우리가 전 부치고 잡채 만들고 만둣국 끓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함이 이 명절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얼마 전까지 방송에 많이 나왔던 이다도 씨라고 하는 아주 말이 빠른 그런 이다도 씨라고 하는 방송인이 대한민국의 명절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다른 나라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명절의 풍속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고향에 가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8시간, 9시간, 10시간 걸려서 1박 2일을 하면서 고향을 그렇게 이제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마치 위험에도 목숨을 걸고 자기가 태어난 곳을 찾는 연어들과 같은 모습이 한국 사람들 속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잘못된 표현이 아니죠.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을 갖지 못하는 특별한 명절의 풍속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의 명절 가운데 우리는 고향을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형제들을 생각하는 어찌 보면 의미가 있는, 우리가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우리의 조상들이 좋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명절의 풍속을 우리는 잘 이제 만들어가면서 믿는 자들로서의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아니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늘상 듣고 보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축복하죠. 그러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어떤 환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세상에 대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범사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환경, 내가 겪는 모든 일들, 그리고 또한 모든 경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두 가지 빼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더욱더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설날 명절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성도는 왜 더 명절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리고 기뻐해야 되는가?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 앞에 답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감사함은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감사요. 그것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설날의 명절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는 삶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입술에 감사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다면 나는 죄 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 환경이 그러니까, 나의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죄라고 하는 거죠.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내비게이션과 같고 이것은 우리에게 교과서요, 이것은 참고서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물들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요. 자,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이, 여기 님자 미음이 빠졌어요.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그 행위, 옳은 행위가 뭔가 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제단 쌓고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감사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가운데 요사이 이제 그 대의그룹의 최의숭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책을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게 하듯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서도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누구에 대해서도 주님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최의성 회장이 그분의 간증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가 실업고등학교, 정상 일반 고등학교, 이제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실업고등학교를 다니면서 2학년 때에 충청도의 충남 대천의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3가지 소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제 소원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가 뭔가 하면 내가 박사가 되어지고 교수가 되어져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가르칠 수 있기를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고, 2번째는 큰 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회장이 오너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3번째는 예배당과 학교를 내 평생에 100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재물도 믿음도 실천할 수 있는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그가 그렇게 어린 학생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는 가정이 어려웠어요. 대학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고,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주는 대학에 들어갔고 우수하게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 그때 당시에 대우와 삼성에 유망한 장래가 촉망되어지는 그런 회사원으로 그가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는 개인적으로 장난감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3번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제 대기업을 퇴사하고 나서 나름대로의 회사를 만들게 되고, 그가 지금은 박사 겸 교수로, 외래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는 대위그룹이라고 하는 회사 경영을 합니다. 그룹이라고 10개의 회사를 거느리는 회장이 되어졌고, 그가 지금까지 세운 학교와 교회가 84개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그가 그냥 어떤 기분에 따라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함과 그리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의 어머니의 믿음과 신앙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늘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생활, 믿음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해라. 마치 어머니의 유언과도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졌고, 그래서 이 최의성 이제 학생은 그리고 지금도 교회 중심의 그리고 주일 중심의 11조 생활을 하며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을 그리고 어려운 교회의 목회자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 기도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날에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오랜만에 안부 물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가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사의 요리를 잘 하셔서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절기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 왜 사람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의 삶이 감사가 이미 가득 차 있는데도 사람들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데 그걸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다가 그 인생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삽니까? 얼마나 잘 살아요.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 그 사는 사람들 이번에는 훨씬 좋았던 거예요. 훨씬 좋은 곳이에요. 지난 7년 전보다. 그래도 사는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4명, 5명 튀어나와서 그들이 다 찡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춤추며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봐요. 대한민국 너무 잘 살아도 잘 살고 부유해도 부유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죠.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기독교의 이제 도서 가운데 인기 있는 도서, 벌써 나온 지가 한참 됐죠. 그 평생감사라고 하는 전광 목사님이 지은 평생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뭔가 하면 그 하나가 뭔가 하면 자신의 욕심 때문이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이다. 세 번째는 당연 문화 때문이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내가 10개 가지면 20개 가지고 싶고, 그리고 30개 가지면 50개 채우고 싶고, 그리고 70개 있으면 100개 채우고 싶고, 그래서 남의 것도 몰래, 남의 것도 그렇게 사기치고, 남의 것도 그렇게 힘으로 뺏어오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있는 것에 대한 만족과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교합니까?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똑똑하냐? 그것 때문에 피곤한, 그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사라지고, 보니까 내가 잘 사는 것 같은데 옆집 보니까 더 잘 살아. 또 옆집에 보니까 더 잘 살아. 그러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비교의식에 악착같이 내가 더 잘 살아야지.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내서 어떤 성과를 이루는 것은 필요하지만 비교의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 평생 감사가 아니라 평생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사람은 뭐예요? 당연한 것, 그 당연한 거 아니야? 그 부모니까 남편이니까 그거 교회에 담임 목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당연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당연하게 여길 때 감사가 없어지게 되어지죠. 받는 사람이 당연하다 하면 받고도 그 사람은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에 혹여나 평생 감사하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번 명절에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세상 떠날 때쯤 되면 재산이 없으면 그냥 서로 아웅다웅 잘 살 수 있는데 앞에 산이 있고 뒤에 밭이 있고 저 뒤에 논이 있으면 형제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의 생각이 다르고 둘째는 내가 어머님 몇 년 동안 모셨는데 셋째는 나는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그러다가 장례식이 나고 나면 장례식 부조금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은 안 그렇다고요? 다 그래요. 세상의 물질 때문에 형제의 의를 깨트려버리고 서로 재판을 가지고 서로 이젠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신앙인들까지 그런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번 명절에 서로 양보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노천명 시인인데, 이 노천명 시인이 고향이라고 하는 시를 아주 길게 썼어요. 그거 다 지금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이 노천명 시인이 고향을 생각하면서 이런 식구가 있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화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에 살다가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꿈이면 보는 낯익은 동리. 고향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부모와 자녀, 형제, 이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의 설날의 명절을 통하여 이 감사함이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그건 똑바로 보고 판단하고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바라보고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의로운 것인지,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아멘. 범사,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범사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만 취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사람들이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 악의 모양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같이 취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이든 환경이든 우리는 좋은 점과 좋지 못한 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단점 하나도 없어, 나는 완벽해, 그분은 지금 그냥 가셔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나는 완벽해, 나는 완전해, 그게 병이에요. 착각이라고 하는 거죠. 착각은 분수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어느 쪽을 먼저 보느냐, 어느 쪽을 먼저 취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아도 내가 어느 쪽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의 그 이야기, 그 결과,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성경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자기가 말한 대로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메아리와 같다고 하죠.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너 좋아하면 좋다고 하는 게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나 너 싫어하면 싫다고 하는 게 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뒤늦게 깨닫지 말고,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의 선배들, 신앙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증자가 공자 선생에게 가서, 선생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공자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3가지예요. 그게 뭔가 하면 첫 번째, 붓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붓은 뭐예요? 그림을 그리기도 하지만 글을 쓰는 거예요. 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두 번째는 입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돌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건 뭐예요? 행동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붓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입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돌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글로,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귀로 마음으로 믿음과 신앙으로 듣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은 그 배후에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그래서 옛날 우리 어른들은 말이 씨가 된다라고, 성경도 너희가 나에게 한 그 말대로,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 가족들 만났을 때 믿는 자로서 뭔가 좀 특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술 마시고,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화투하고,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세상 내에 똑같이 어울려서 살다가 주일에 성전에 나와서 거룩만 찾으면 그게 온전한 예수 믿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어두운 곳에 있을 때에, 내가 홀로 있을 때에, 내가 정말로 참지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그때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긍정의 말은 힘과 용기가 솟아나 그 말대로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죠. 어린아이 하나에게 내가 축복하고, 야, 너 먼 장래에 참 멋진 일꾼이 될 거야. 요새 손흥민 선수가 인기가 있고 축구 경기가 요새 인기가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려서 아버지의 훈련도 있었지만 주변에 있는 코치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막 칭찬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칭찬을 많이 해줬고, 아버지가 축구 감독 코치니까 코치를 해주었고, 그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에서 온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남기고 스타가 되어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그의 재능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왜요? 아무리 부모가,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동네에 한 사람이 망나니 짓을 하면 그 아이는 그거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도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도, 찬송도 여러분, 기도원 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명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리고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고 응답을 더해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것을 똑바로 보고 알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의 일들을 우리에게 몰고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랑이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 가정은 이미 깨어진 가정이에요.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오늘 말씀과 같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있는, 무늬만 있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 있는 것이지 그 안에 진짜 알맹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번 설날 명절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우리가 감사로 설날을 요리하고 준비하고, 이분을 내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이 사람을 내가 만날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내가 내 형제들, 가족들, 친척주 중에 이 사람을 만날 것 같은데 내가 어떤 말을 좀 해줘야 될까? 어떻게 격려하고 축복해줘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모습이 삶의 현장 가운데 날마다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설날 명절에도 세상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명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 세상의 모습,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인도하시고 주의 능력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예언을 멸시치 않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